정말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새해를 출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새해 첫 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부응하는 교회로 출발하였사오니 올 한해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우리 주님의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려진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두 군데 찾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에 있는 말씀은 이사야 55장 7절 말씀, 구약 1035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2절 말씀, 신약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두 군데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 이사야 55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야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신약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신약 315쪽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바 같이 하라. 아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2026년도 해안중앙교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부응하는 교회로 출발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오늘 새해 첫 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섰을 때 우리 교회의 표이면서 우리 총회의 주제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총회의 주제는 바로 용서라는 그런 주제예요. 그 용서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오늘 올 한 해 우리 믿음의 교우들과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상처받고 소외되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놓여지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전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반목과 갈등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우리 사회적으로 이런 일로 인해서 분열하고 갈등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남북 간의 이런 어떤 대치라든지 또 이념의 갈등이라든지 여전히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와 난제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현실을 우리가 보더라도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런 사회를 좀 우리가 잘 보듬어서 우리 주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 주님의 교회들이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주님의 교회들도 좀 안타깝게 그런 삶 속에서 이런 회복과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하는 그 소용돌이에 휩싸여서 함께 지금 혼란 가운데 놓여져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소망을 두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 오늘 올해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주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마가복음 12장 31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 자신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 용서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한 해 동안은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난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래요. 한 해 동안 싸우지 마시고 갈등과 이런 고민을 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가 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군데의 말씀을 읽었어요. 이사야 55장 7절 말씀, 그리고 신약의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제가 구약에 있는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통해서 나아가게 되어질 때 좀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느냐? 이 용서라는 말은 쉬운데 행동으로 나타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나에게 아픔을 줬던 사람, 나에게 시련을 줬던 사람, 나에게 위해를 가했던 사람, 어떻게 이거를 용서를 해야 되느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생각하게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삶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 인생들은요, 너무 죄가 많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영멸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죄로 인해서 다 영멸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씻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너무나도 크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넓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깊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높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우리 하나님의 용서를,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경험한 우리가 삶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용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악한 마음을 버리는, 악의를 버리는 것이에요. 오늘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초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의는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자, 우리 신약으로 넘어가서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에 제가 버려야 할 것들을 좀 열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것들을 버려야지만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의 안에 있는 분노, 이 분노를 우리가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 분노가 점점 쌓이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점점 이 분노가 쌓이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 이런 악독한 마음들이 계속적으로 쌓이게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상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가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가 되어지면 우리 성령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런 모든 악의와 악독을, 분냄과 분노를 버리고 우리 주님의 용서하신 같이 용서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5년도에 한 미국의 흑인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수요 집회 시간이었어요. 흑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보면요, 이 흑인들은 굉장히 흥이 많아요. 흥이. 우리 같이 이렇게 아주 경건하게, 아주 조용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춤을 추면서 아주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2011년도에 미국을 방문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흑인교회 주일 아침에 갔는데 말이죠, 우리 이제 한국에서 방문한 목사님들 30여 명이 그 예배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충격을? 우리의 예배 스타일하고 너무나 달라요. 그들은 춤추면서 찬송가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30명이 이 문화적인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배는 거룩하게, 예배는 경건하게 드려야 되는데 춤을 추다니, 이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어깨가 들썩거리는 거죠. 목사님들도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림이 이런 모습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흑인교회에서 수요 집회를 똑같이 이렇게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2015년도에, 그런데 갑자기 어느 한 사람이 총기를 난 사람. 여러분, 미국의 가장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총기 사건입니다. 총기 사건. 학교에서의 총기 사건.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9명의 사상자가 발생이 되어져요. 범인을 잡았습니다. 재판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는 이 피해자 쪽에서 유족들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재판장에. 어머니를 잃고, 부모님을 잃고, 남편을 잃고, 아내를 잃고, 자녀를 잃은 유족들이 그 재판장에 증인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유족이 먼저 증인석에 서서
재판장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재판장이 할 말이 있으면 얘기해 보시라고 얘기하니까 이 유족 측에서 한 딸이 일어나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재판장님, 저는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이제 그분을 제가 만날 수도 없고 그분을 안아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 범인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당신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서 자리에 앉아요. 그래도 그 다음 피해자 유족이 또 일어나서 비슷한 맥락으로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다음 피해자 유족이 일어나서 또 비슷한 말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앉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정말 그 법정에서 어머니를 잃고 남편을 잃고 아내를 잃고 자녀를 잃은 그 유족처럼 그 범인을 향해서 난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과연 말할 수 있겠는데?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우리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과연 어떤 것인가를 이들이 분명 보여줘. 여러분,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내 가족을 해치고 내 친구를 죽이고 내 동료 신앙인들을 무너뜨린 그 중차대한 범죄인을 용서할 수 있겠는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일도 아니더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화가 나는 일이 많잖아요. 화가 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나에게 불이익이 찾아오게 되어질 때, 손해가 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수많은 분노와 화가 우리 안에서 끌어오르는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런 악독과 악의를 벗어버리고 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이 땅 가운데서 실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유일한 이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제 우리 요셉의 그 마지막, 그리고 이 창세기의 마지막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어질 텐데, 올해 우리 교회 표와 좀 맥락이 같은 부분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요셉이 총리로서, 애굽의 총리로서 이제 그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 초청해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이제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마지막 임종을 통해서,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다 축복을 빌어준 다음에,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의 147년의 인생이 끝났어요. 자, 그런데 요셉을 제외한 다른 형제들, 그 형제들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찾아왔습니다. 왜 불안감이 찾아왔느냐? 자신들이 지금까지 자신들의 보호막이 되어졌던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슨 문제 때문에 이들은 불안해하느냐? 이전에 지은 죄 때문에 그렇죠. 자신들의 동생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버렸잖아요. 죽이려고 했고, 그 다음엔 버렸어요. 노예로 팔았습니다. 17살의 노예와 종으로서의 타국에서의 삶을 시작한 요셉. 수많은 파란만장한 인생 역경을 거치면서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생겼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이고, 형들은 나를 버렸지만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노예와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왔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내가 이것을 끝까지 놓치지 아니하려. 정말 요셉의 삶 가운데서 이 의지가, 이 신앙이 13년 뒤에 요셉의 삶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되어, 국무총리가 되어지. 그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고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리로서의 이제 이 형제들이 서게 되었을 때 불안감이 찾아왔죠. 야, 이제 우리에게 보복하면 어떡하지? 이제 아버지도 없고. 그 지난 일을 생각할 때 동생 요셉이 우리를 보복한다 한들 우리는 그냥 꼼짝없이 다 당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불안에 떨고 그 앞에 엎드리게 되어질 때 요셉이 창세기 50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위대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있어서 정말로 더 빛이 나는 삶이 뭐냐? 복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 형제들을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 나를 애굽의 노예로 종으로 팔았던 이 형제들, 당장 아버지 죽었으니까 내가 능지처참해도 그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요셉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서 내가 이런 기가 막힌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하셨으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이. 이거를 요셉이 깨달은. 그래서 형제들에게 보복하지 않아, 복수하지 않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용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이, 목사님, 받은 대로 갚아줘야죠. 그렇게 손해보면서 살면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일 큰 명제입니다. 2026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부흥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이웃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어질 때, 내 몸과 같이 우리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그 사랑 속에는 용서함이 함께 포함되어져요. 용서가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신 이 크고 그 놀라운 계명 중에 하나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그 사랑을 나타나게 되어질 때 너희가 참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올 한 해는요, 물론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계속 이 말씀을 우리가 곱씹겠지만, 특별히 올 2026년도에는 하나님의 그 용서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흘러넘쳐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전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그 아픔과 눈물은 이제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